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세계를 밝게 알게 하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진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이 세상을 진짜로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쓴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라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두 번의 편지를 썼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서너 통은 썼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 편지 중에 발견된 게 두 통이고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었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보시면 이 전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교회 문제보다도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교회를 돕는 헌금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늘 바울에 대해서는 위대한 사도 그런 생각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굳어져 있는 생각이고 또 그런 바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그러면은 뛰어난 그런 사도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우리에게는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이제 활동했을 그 당시에는 반대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활동에 또 행보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 고난들, 반대파가 등장해서 바울 행보에 어려움이 생긴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울이 잘못해가지고 부딪힌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직에 대해 의심까지 받는 결과를 이제 초래를 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도 그러면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그러면 어떤 복음도 많이 알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말도 잘하고 풍채도 어떻게 되고 뭔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는 저래도 사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라면 저럴 수가 없다. 그런 말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또 좀 특별 대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늘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고난만이 아니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도를 볼 때에도 이 사도는 좀 일을 많이 했고 저 사도 이름이 안 나오네. 일을 많이 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늘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 더 많이 수고한 사람 구분해 놓고 하나님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을 특별 대우를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뭐 그럴 거다. 우린 그렇게 짐작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심한 고난을 바울이 다 짊어지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보상을 바울이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믿는 자가 있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든 것이 그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위대한 기적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쉽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도 위대한 일을 못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시각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판단,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규정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모든 걸 약점으로 안 봅니다. 바울이 무슨 약점이 있어 없지.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도 바울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 참 정말 대단해.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울의 고난은 그렇게 봐요. 신앙적인 거, 위대한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이상하게 꼭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난은 신앙으로 보고 있고 다른 사람 고난은 뭔가 징벌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고난을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고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한다면 아 고난 좋습니다. 뭐 이렇게는 못 돼도 고난은 싫어. 이건 안 나와야 될 건데 바울의 고난을 신앙으로 보면서도 고난은 싫어하는 거. 뭔가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또 등장을 해요. 그 1장의 4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서 위로한다는 거 환난은 그대로예요. 환난은 그대로인데 그 가운데서 받게 되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이제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쉽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말이 뭔가 분명히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그런 말이고, 뭔가 느낌상으로 들으면 위로 은혜가 되는 같은 그런 말이 하는데, 돌아서면 자꾸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란 것이.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생각을 버리시란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독교인이 서로 문안 인사를 주고받을 때 좀 많이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죠. 이제 교단에서 교회로 또 공문 보낼 때에도 항상 맨 첫 줄은 교회와 가정에 또 평강을 빕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저도 누군가가 메일이나 톡으로 질문하면 답을 쓰고 맨 마지막에 주의 평강을 빕니다. 이런 이제 한 줄 넣어서 답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처럼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말이 인사말로 우리 들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인사말에 흔하게 사용을 하죠. 인사말로 하고 인사말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편지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그냥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인사말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인사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형식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바울이 형식적으로 그런 말 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담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난 은혜와 평강이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란 말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는 게 내 일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는 은혜, 그리고 염려 걱정 없이 마음 평안한 그런 평강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내 상태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탈하게 사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반면에 세상 일이 좀 복잡하고 문제 힘든 그런 분들은 은혜와 평강을 인간식으로는 실감하지 못하는 게 또 당연한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게 사는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렇게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은혜 평강, 그것이라면은 사는 형편과 무관하게 믿음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게 은혜 평강이죠. 형편을 떠나서 무관하게. 만약에 바울이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의 은혜와 평강, 이걸 얘기를 했다면은 너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신부터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바울 자신부터. 바울이 그 은혜 평강을 얘기하고 이어서 환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절 보면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울 상태였습니다. 또 9절에서는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의 은혜 평강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처지와 맞지 않는 어떤 위선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바울 처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지부터 은혜 평강 잊지 못하면 누구한테 은혜 평강을 얘기해?
아마 그런 타박을 받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은혜 평강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자에게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상태, 이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은혜와 평강을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도 평안해야 되지만은 마음도 평안해야 돼.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야. 이런 핵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면은 쉽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지를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몸이 편한 분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마음까지 편하고 마음까지 고요한 그런 평강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실 때 자주 눈 감고 상상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뭘 상상하냐면은 하얀 백사장에 나무 벤치에 앉아가지고 넓은 푸른 바다 저 끝에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구름이 둥실로 떠다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고 커피를 마시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커피는 제가 드릴 테니까. 참 편안해져요. 근데 그게 평강이 아닌 거죠. 눈 감고 상상하는 그런 평안도 눈 뜨면 사라집니다. 눈 뜨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평안해, 내가 편안해, 그렇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뭐 전화로 좋지 않은 말 한마디 들으면은 어떤 그런 평강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려요. 제가 인터넷에 그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설교에 반발한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메일로도 비난하는 어떤 글을 받기도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태를 조장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또 뭐 설교가 잘못되어 어쩌니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많아요. 그럴 때 어떨 땐 거의 막 싸움을 하시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속이 안 편합니다. 속이 편할 수가 없죠. 결국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환경과 형편, 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던 것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은혜 평강이라고 하는 건 없는, 그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 기대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평강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어디에가 찾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찾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딴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과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 형통과 자꾸 이런 거에서 은혜 평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평강이 내가 꿈꾸는 발전, 번영, 그런 걸로 찾아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해도 그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 주시는 하나님 일 중에 하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우리는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게 맞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우린 평소 생각이 늘 내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게 우리 어려워요. 아예 안 돼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을 지금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해도 모든 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신 하는 일 중에 하나다. 평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좀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뭐 힘들다는 분도 있겠죠. 근데 바울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인선고를 내가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도 바울에 비하면 뭔가 좀 투정부린 것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은혜와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는 얘기죠. 뭐 때문에?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 평강이 있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 되겠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주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사도 출발하고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신자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당연히 신자됨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부름받아 가지고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면 사도가 되고 성도 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사도되게 하고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되게 목사되고 장로되고 하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목사를 성직자 이렇게 하면서 성직자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뜻이 있어서 되는 것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목사 될까 생각했는데 그만두고 직장단 사업을 하는데 하나 전부 다 실패하고 망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목사 되라는 주의 뜻인가 보다, 뭐 이렇게 신학교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은 신학교 가라는 뜻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자꾸 뭔가 대기하는 거,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대기하는 게. 바울이 하나님 뜻을 사도 되었다면은 그것은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살게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그 길로. 바울을 사도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게 했다, 이 모든 말들이 뭐냐면 그 사도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 놔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되었다는 말에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나를 성도 되게 해서 천국 보내는 거, 이게 뜻인가 보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 되게 하신 나를 하나님의 뜻이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미 신자 되었다는 것부터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주물럭거리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한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뭔가 되게 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죠.
어느 대학 가는 게 한 뜻인가? 어느 직장 가는 게 한 뜻인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하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내 뜻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손에 놓기를 싫어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만 살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뜻한 대로 안 돼서 그것이 문제지 사람 쪽으로 자기 인생을 손에서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실망과 낙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제 뜻대로 안 해줍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의대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고 아들 내달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들 좀 내주세요.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딴 게 뭡니까? 가장 분명한 건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돈 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들 내달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 파, 마늘, 부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게 있으면 착착 내어주는 그런 신을 원했던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옥 갈 인간을 아들을 내어줘서 천국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가 지옥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은 그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 같은 자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다.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사랑이다. 뭔가 이런 대화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준 아들을 바라보는 신자인 것이지, 하나님 제가 며칠 청구한 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문제, 하나님 제 자식 그 좀 문제 청구했는데 그 언제 결제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어준 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은혜와 평강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겠는가? 그 답은 쉽게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한 인생을 살아내고 말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기에 은혜 평강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어떤 삶의 평안함, 이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대신에 그런 자리에서 낙심과 불만과 염려로 가득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경험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경험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요구하지도 아니했는데 내 멋도 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아들이 간 그 길을 집어넣었다. 그게 영생이 되어졌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아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걸 내 감정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는 거죠.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뜻을 두고 있는 것들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애당초부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걸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보고 좋다는 것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 우리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서 성경을 좀 펼쳐놓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본다면 도무지 천국 갈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에라 지옥 갈 놈. 그러니까 성에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준 그 일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신자로 부르는 한 뜻이에요. 그게 사도를 부르는 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 가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제가 죄를 알고 보니까 지옥과 인간밖에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인간인 걸 알고 보니까 지금 겪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 자기 백성에게서 이런 고백 있게 하시면서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로. 그런 자기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고백으로 인해 주만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과 함께 주어진 생명이 이제 그런 신자의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모든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있게 된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수가 모든 게 돼버리는 거.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해도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해서 주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면 그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나님께 그 생각으로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를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모든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라 챙기려고 하는 형통 어떤 좋은 일,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모든 일,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겠고 공고도 있겠고 오늘 오후에 형통 공고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게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나타내게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일이 아니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에 못 나와요. 절대 나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만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의 은혜를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서 은혜를 구하고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이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신자의 모습이고 이들이 진짜 천국 백성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성도로 그게 주의 뜻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 학생들이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펴고 설교도 공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이론, 어떤 그 지식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입대해가지고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받지 않습니까? 사격도 하고 각개전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격할 때 어떻게 설명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배워가요. 주의 은혜를 안다는 거, 주의 평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지고 아 그렇네 이해가 됐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대로 살고 싶어 안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돈이 있어가지고 부자로 살아보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몰라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안달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몰라 그랬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 평강이 안달나 있는 분. 주의 은혜 평강 그거 없다 해서 사람 만나면 기가 죽고 사람들이 그런 날 부러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죽고 사는 건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다 기죽죠. 가진 돈 적다 이 기죽게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 부러워할 때도 당연히 돈 많이 가진 사람 잘된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생각됐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된 아들을 내어주시고요. 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준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아가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면서. 그렇게 일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 있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내주지 않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내주신 거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뜻을 알지를 못하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답답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믿는 것도 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짜증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도 있겠죠. 몸이 힘들 만사가 귀찮은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런 상태까지 우리 생각이 가면서 아, 이런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아끼지 않고 내어준 아들이 왜 나의 모든 것이 되는가 어렴풋이 날 배워가고 그렇게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불러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악한 인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인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악한 인간을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랑이 끊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신자가 증거할 게 이거예요. 나는 주를 붙들 수 없는 존재인데 주가 나를 붙들어서 천국에 있게 하십니다. 그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그게 신자인 것이죠. 그게 우리를 은혜 평강 있게 하는 거예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나의 못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가 주신 주의 은혜를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위로가 또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사랑으로 인한 위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를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닌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은혜의 진짜 현실은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못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서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생명의 세계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주가 함께하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실감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인생 여러 가지 일들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게 우리라,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하는 거, 이걸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예수 때문에 산다.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수 때문에 산다. 이런 은혜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련해서 우매한 자여서 예수를 말하면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붙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배워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에게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은혜와 평강이 되어지는 귀한 복된 역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